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찬양, 너무 좋은 우리 가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좋은, 이 사랑과 축복이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평소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를 향해서 서로 이 찬양을 부르며 또 사랑의 말과 축복의 언어로 이 가정, 우리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으로, 영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순간도 혼자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항상 함께 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움, 능력이 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소요는 곧 그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소요는 곧 그친다. 아멘. 항상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오늘 이 강의, 수업의 목적인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목만 붙잡아도요, 여러분, 예배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많은 소란과 소요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귀하게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더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끝내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 삶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는요, 가슴이 벅차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자신감과 담력이 더욱더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눈에 들어온 글은 바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소요가 그침에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소란과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럼 내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침례받고 성령받고 구원받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소동이라면, 소요라면 기쁠 텐데 그러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되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믿는 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는 모습, 장면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그런데 소요가 그침에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많은 소요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동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나만 겪고 있다라고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요, 하다못해 이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의 인생에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린 자녀들, 야,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네가 인생에 무슨 쓴맛을 아냐? 인생의 소동을 아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피곤하고요, 소동과 소요가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끝난 것 같은데 다른 어려움이 대기하고 있고, 이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똑같은 그 어려움으로 나에게도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아파도요, 부모가 더 힘들고 아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친구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 생활 잘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친구들이랑 별로 이렇게 친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학교 생활이 좀 재미가 없고 심심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부모는요,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어떤데? 라고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학생이 5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50명 친구들 중에 막 다 어울리고 친해지면 됐었는데 요즘 아이들 반 물어보니까 20명이래요. 20명인데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애들 10명이서 끼리끼리 어울리고 막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떨 때 소외되기도 하고 어떨 때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것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장하고 사회생활하는 그런 과정이죠.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사회생활 앞으로 나아가서 할 것들을 다 배우는 거라서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그리고 친구가 없으면 주님과 함께 있어. 예수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학교에서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다 보면 친구들이 너한테 오게 될 거야.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책으로 공부하면서 배우는 공부보다 그러한 인생의 배움이, 학교에서의 배움이 자녀들에게 더 귀한 훈련과 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지탄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화가 나는 일이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받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질병으로 아파하면서 내가 정말 멀쩡해도 사는 게 힘든데 몸이 아파가지고 더 힘들고 어렵다. 정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 풍랑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목사인 저도요, 그 인생의 소요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계속해서 인생은요, 이러한 끊임없는 소요의 반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영향력, 예수의 향기, 편지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아프고 나까지 힘들고 화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도 소요 중에 언젠가 그것이 곧 반드시 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요는 그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소요가 나를 잠시 잠깐 두렵게 할지라도 그 소요와 소동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그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러한 순간일수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야 할 때이구나.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예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주님 만나야 한다. 주님 아니면 내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정말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시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소요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소요가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요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결국 그 모든 소요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눈에 또 하나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소요와 소동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요가 그치면 이 일들이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편안히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은 싫어 도망갔다가 그것이 그치면 이제 그쳤으니까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것이 당연한 우리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소요 중에는 그 바울이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소요 중에 떠나고 도망가야지, 두려운데 도망가야지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생각과 마음이 이 소요가 아무런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죽겠네. 도망가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그러한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러한 순간 소요 중에서도 이 바울은요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평안함이 있었고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족함의 비결, 만족의 비결을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순간 중에도 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심지어 순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바울은요,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고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요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붙잡으면,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문제들을 깨고 부수며 질병을 쫓아내고 모든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당신을 멸하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소유 중에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소유 중에도요, 내 사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 맡겨준 이 일을 끝내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맞춰져 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바울이 아니라 그러한 소요 중에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오히려 사명감으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나에게 이곳에 있으니 나는 이 일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소요 중에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요가 그침에 그제서야 또 하나님이 맡기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편하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편안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스페워드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아내와 딸이 이 바다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해서 그 딸을 그 바닷속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다시 그 현장, 그 바다를 지나게 되는 상황 중에 그 스페워드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 안타깝고 모두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이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죽은 그 현장, 안타깝고 슬픈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이러한 찬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큰 풍파로 가장 무섭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무섭고 어렵든지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의 마음은 그 중에도 편안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믿음,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편
1절 또 3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말씀, 이 고백을 할 때 그 당시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자에서 쫓겨나 도망가고 죽음의 순간을 피해다 피난다니는 그러한 순간 중에 고백했던 그러한 시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고난과 그 소요는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아주 수치스럽고 두려운 그러한 비참한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고 수치스럽고 내가 두려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이, 기쁨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고난과 소요 가운데서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이 소요의 연속입니다. 풍랑의 연속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풍랑 가운데 잠겨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리를 걷게 되며 바다를 잠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풍랑 가운데 잠겨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의 생명과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으로 표현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뭇 영혼들은 생명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다시금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난날 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소요를 그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의 간증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간증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억함으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요를 그치게 하실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더 크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것보다 더 크다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면 이 모든 것들을 잠잠게 덮고 이기게 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거대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요, 뱃머리에서 곤히 주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로 살면 뱃머리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려움에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미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과 분별함을 가지고 더욱더 영적인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기 힘쓰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과 소요 가운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